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과 은혜가 있는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묵상은 4월 부활절까지 계속됩니다. 의미 있는 이 요한복음 묵상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들에게 추천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전체 중에서 사도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모두 그가 썼는데 이건 모두를 합치면 전체가 50장, 50장, 1416절로서 이 양은 바울 서신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몸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도 바로 이 요한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핵심 그룹, 예수님의 제자 핵심 그룹 세 사람 중 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운명 직전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당부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들 중 가장 오래 살면서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를 연결해주며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했던 일에 앞장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공생의 사역은 물론 주님의 부활까지 증거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요한계시록을 증거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요한은 특별한 제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의 첫 장인 1장에서 그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얘기는 그 스케일이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 놀랍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첫 절을 읽으면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의 첫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라고 시작했는데 이것은 구약 첫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비교될 만큼 웅장함, 담대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요한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이상 속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 그가 만난 예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말씀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지요. 그가 전한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씀이란 단어는 하나님 자신이 움직이시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빛은 속성상 아무리 작아도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물리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서 빛은 그 존재감을 드높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물리치는 빛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이 세상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생명이지요. 그런데 바로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달리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할 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포했던 같은 그런 담대함을 이 요한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요한복음 첫 문장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란 믿고 깨닫는 것이지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복음은 믿고 깨닫는 것이지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시몬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알고 믿었다고 말하지 않고 믿고 알았삼나이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알게 되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는 나는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다. 믿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이에요.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었다. 그 유명한 2세기 법률가이며 변증학자이고 교부였던 터툴리안, 그는 삼일체 교리를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합리하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신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증명하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은 먼저 믿으란 말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를 알지 못하더라. 빛이 왔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온통 세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할까요? 과연 세상엔 신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니지요. 온 세상이 다 거부하고 불신해도 그 가운데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6절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라 했습니다. 물론 그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했을 뿐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 자신도 그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증거자가 되었다, 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만을 밝힙니다. 7절이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언자로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그가 그렇게 외쳐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이 전하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라. 그 이름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나 사절단을 맞이하듯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는데 여기서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존재의 내용, 존재의 본질을 추각한 표현이지요.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그분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왕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 왜냐하면 왕이신 그분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했으니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시며 창조주신 그분을 모시는 것, 맞이하는 것은 놀라운 인생의 근본적 전환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영광,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런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같은 분을 만난 일이 없는데, 본 일이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육신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분이셨죠.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면서 인생이 이렇게 변한 것이지요. 물론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관가에서 널리 알려진 명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 엄미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서슴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분을 만난 순간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났을 때 그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외쳤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런데요, 그분은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지요. 그것이 요한 1, 2, 3서이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지요. 그는 반모섬에서 죽는 순간까지 능력의 주, 권세의 주를 증거하는 일에 삶을 다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설레이고 과연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도 요동치고 있는지요? 그분만 생각하면 외치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두근거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요한이 만나는 것처럼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체험하신 그날이 있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있으시다면, 영접하셨다면 과연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는지요? 그분이 빛이시며 생명 되심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여기 사도 요한처럼, 여기 세례 요한처럼 이제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증거하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 가슴 벅찬 이 메시지, 요한의 가슴을 흔들었던, 요한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그 예수의 복음,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심장을 가지고 증거자로, 선포자로 세상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주님, 말씀 되신 그분, 생명 되신 그분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달로 그렇게 사시기로 결단하십시다.